지금 이런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우리가 정말 깨어 있어야 될 것은 우리가 과거와 다르게 모여라는 이야기예요. 과거와 다르게 그냥 우리끼리 뭐 잘해보자 이런 것이 아니라 이제 깨어서 이 영적 공동체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알아야 돼. 앞서 말한 것이 3분의 1이 더 이상 교회 안 나오겠다 말한 것처럼 사회적 거리두기가 길어지면 자기도 모르게 영적 거리두기가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는 영적 공동체라고. 인간의 모인 공동체가 아니라고. 근데 안타깝게도 좀 솔직하게 말하면 기존의 일반 교회에 있어서는 예배 시간만 예수주의고 나머지는 다 공자가 주인이야.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서열이 있고 전통이 있고 관습이 있고 이해가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사실은 말씀보다 훨씬 더 중요해. 그 예배 시간에만 말씀을 이해하고 아멘 하지만 딱 나오면 벌써 장로, 권사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해오던 관습, 이 전통 이런 것들이 쫙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 교회 주인이 예수가 아니고 예수님이 아니고 공자야, 공자. 그러니까 우리는 그 공동체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 공동체는 집단 폐쇄적 이기주의 공동체라고. 집단 폐쇄적이고 이기주의 공동체. 우리 교회, 우리 식구 모든 게 그래. 그 우리가 아니면 다른 사람이 아니고 적이야, 적. 늘 그런 사고방식으로 우리는 살아왔다고. 평등, 공의, 정의, 사랑 그건 우리가 예배 때만 이야기하는 거지. 나가면 유교주의가 훨씬 더 강하게 역사하는 게 교회란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되면 우리는 여러분이 잘 생각해야 되는 것은 우리는 살면서 어떤 영역에서나 무형이든 유형이든 공동체의 영향을 받아요. 가정도 가정의 영향이 있고 직장도 직장 나름대로의 공동체의 특별히 spiritual atmosphere, 영적 분위기가 있는 거예요. 근데 자연스럽게 가장 강력한 그 공동체 분위기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 영향이 다른 공동체, 영역에 있는 다른 공동체에도 영향을 미치는 거라. 교회에서 우리가 모임을 하고 예배드리고 그렇게 할 때에 비록 깨어있지 못하더라도 우리 나름대로 우리끼리 대면하고 하더라도 그 안에는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코이노니아, 성령 공동체가 된 거라고. 그래서 이 세상에서 그래도 세상의 다른 공동체의 영향을 받기보다는 이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의 영향 안에 있을 수 있었어.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안 만나고 그냥 각자로 이렇게 생활하게 되면 놀랍게도 영적 거리두기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교회는 사라지는 거라고. 왜냐? 마귀들이 우는 사자처럼 돌아다니는데 여러분 옛날에 영화 같은 데 보면 전쟁을 벌일 때 로마 군인들이 전쟁 벌이는 거 보면 다들 방패를 들고 원을 그려서 그 대오에서 이탈하면 당장 죽잖아. 어떻게든 자기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방어를 하고 이렇게 해야만이 이길 수 있잖아. 마찬가지라고. 영적 거리두기가 일어나면 한 놈 한 놈씩 그냥 죽어가는 거야. 여러분들이 지금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지금만큼이라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의 영적 공동체 안에 엄브렐라 안에 있기 때문이라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름 부으심 안에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라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여러분이 이 공동체에서 벗어나서 이탈하면 결국에는 외로운 늑대밖에 안 되는 거야. 잡혀 먹을 수밖에 없어. 살아남을 수 없어.
세상의 공동체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우리가 정말 깨어 있어야 될 것은 첫 번째, 시청자가 되지 말라. 진정한 예배자가 되라. 비록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영과 진리로 예배드려라. 둘째, 과거와 다르게 모여라는 이야기예요. 과거와 다르게. 그냥 우리끼리 뭐 잘해보자 이런 것이 아니라 이제 깨어서 이 영적 공동체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알아야 돼. 단지 우리끼리만 보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지체로서 모이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아야 돼. 영적 공동체에서 이탈하면 안 된다고. 그럴수록 여러분들이 여기에 각자의 리더들이 있으니까 그 리더들을 중심으로 인해서 옛날처럼 빨리 성경 공부 마치고 뭐 또 뭐 먹고 뭐 어디 가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의 삶을 나누고 함께 하나님 나라로 침노하는 걸 훈련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돼.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공동체가 되어야 돼. 코로나 팬데믹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걸 깨달을 수는 있지만 반대로 이걸 깨닫고 제대로 못하면 사회적 거리두기가 영적 거리두기에서 해체돼 버리는 일도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은혜지만 위험이 있다라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항상 은혜에는, 새로운 놀라운 은혜에는 위험이 따르게 돼 있어. 그렇지만 여러분이 깨닫는다면 이것을 통해서 누구도 가보지 못한 그 세상을, 그 세계를 경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만이 경험하는 게 아니라 그 기름 부으심이 온 세상의 다른 교회에 흘러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이 지금만큼 코이노니아, 성령 공동체, 이것이 중요한 때가 없습니다. 근데 내가 보기에는 앞으로 이 코로나가 계속되면 많은 교회들이 무너진다고. 이것을 깨닫지 못한 자들, 각자가 성전이 돼서 하나님과 대면하고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면 자연스럽게 이 공동체가 깨어지는 거예요. 그동안에 서로 늘 모여가지고 우리끼리 뭐하고 행사하고 뭐하고 그게 전부라고 생각한 교회들이 너무 많아. 너무 많다고. 근데 다 인간적인 일이야. 그리고 우리가 좋은 일 하지만 대부분이 세상 사람들이 안 하는 일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근데 정말 해야 될 일은 세상에 할 수 없는 일을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여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 구제봉사 좋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아서 인간이 할 수 없는 일들이 나타나는 곳이 교회가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 일을 하지 않았어. 그냥 우리 인간들이 하는데 세상 사람들이 안 하는 구제봉사, 후원 이런 것만 했단 말이에요. 너무나 우리가 오랜 전통 관습에 의해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부터 많이 벗어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형태라도 이 영적 공동체가 무너지지 않도록 해야 돼요. 그리고 특별히 이럴 때일수록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야 돼. 이럴 때일수록 마귀들이 노리는 것이, 흔드는 것이 목사님이라고. 왜냐하면 리더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거든. 자중질환이 일어나기 때문에 특별히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 그리고 리더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돼. 리더들은 반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쉽게 말하자면 내 오감으로 인식되는 게 아니라 내 영 안에서 이루어진 걸 볼 줄 알아야 돼. 내 영 안에서 이 지금에 있는 상황과 처지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루어진 걸 상상할 줄 알아야 돼. 성령에서 말씀에 따라 상상하고 느낄 줄 알아야 돼. 리더가 막 여기 와서 주여 이렇게 기도하는 것보다 단 5분만이라도 조용한 곳에 가서 주님 안에 들어가서 우리 구성원들 바라보면서 그려보는 거라고. 마음의 눈을 열어서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고 그 가족이 온전하고 그 직장이 놀랍고 아름답다는 걸 그려볼 줄 알아야 돼. 영 안에서
지금 현실은 그 사람이 그렇게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영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하게 사는 걸 그려볼 줄 알아야 돼. 할렐루야. 그러면 모든 구성원들이 그렇게 해 나갈 때에 지금에 있는 이 정신 세계가 아니라 영의 세계에 영적 네트워킹이 만들어지는 거야. 인터넷에 네트워킹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영적으로 우리의 네트워킹이 이루어지는 거야. 그게 공동체가 되고 그 공동체의 엄브렐라가 만들어지는 거라고. 멘틀이 만들어지는 거라고. 이 성령의 두루마기가 만들어지는. 그럴 때 우리 다가 보호함을 받는 거라고. 전능자의 그늘 아래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우리 모두가 거하게 되는 그게 영적 공동체라고. 할렐루야.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이런 어려운 때일수록 영적 공동체를 지켜야 되고 서로가 지켜야 되고 이 공동체에서 이탈하지 말아야 돼. 단독으로 떨어져 나가면 이 대열에서 떨어져 나가면 외톨이가 되고 그거는 마귀의 밥밖에 안 된다. 혼자는 살아남을 수가 없어. 할렐루야. 지금 이렇게 되면 이런 상황에서 그냥 가면 세상에 내가 그 관계하고 있는 다른 공동체의 영향을 확 받을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되면 세상으로 묶여 나가는 거예요. 이럴 때일수록 모이지 못한다 할지라도 영적 공동체가 이루어져야 돼서 우리는 이 공동체에서 주신 그 하나님의 생명을 다른 데에 부어내는 일을 해야 돼. 이럴 때일수록. 그래서 나는 이걸 어떻게 보는가 하면 그리스도인에게는 절호의 찬스라는 이야기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라고. 매력 있는 사람으로 살 수 있는 절호의 찬스라고. 왜냐하면 먹고 사는 게 아니라 이 영적으로 혼돈하고 불안하고 어떻게 돼야 될지 모르는 이런 사람이 무지 많은데 바로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끄집어서 이 공동체에 집어넣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이야기. 할렐루야. 이 기회를 우리가 살려야 돼.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서는 킹덤 빌더이지만 밖에 나갈 때는 매력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품격 있게 삽시다. 하루를 살아도 오늘 이 하루 멋지게 살아야 돼. 여유 있게 살아야 돼. 그것은 돈이 많아서 시간이 많아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 하나님과 생명적으로 연결됐을 때는 여유가 있고 풍성함이 있고 품격이 있는 거라.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지금 이 순간이 나한테는 소중한 거라고. 당신 언제 행복하냐? 뭐 되면 아니요. 모두가 지금 이 순간 여기가 가장 행복합니다. 그렇게 말할 줄 알아야 돼. 할렐루야. 내 실제는 지금 이 순간 여기라고. 오늘이 어떻다 할지라도 앞서 기도한 것처럼 아직 열어보지 않는 주어진 선물, 그것이 하루잖아. 내 삶을 사는 게 아니잖아.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하루를 살게 하시는 거잖아.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시청자가 되지 말고 예배자가 됩시다. 아멘. 그래서 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영적 거리두기로 바꾸지 말고 이럴 때일수록 영적 공동체가 더 단단해지도록 그렇게 함으로 저 떠다니고 돌아다니는 영혼들 오히려 우리 공동체 안에 집어넣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